지난 금요일 날 공부한 부분이 좀 중요해서 들은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이런 설교했어요. 여기와 저기와의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접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맞죠? 신앙생활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간단 명료해요. 내 생각 버리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이게 잘 안 되니 어려운데 결국 이 노아 홍수 사건 120년 전에 주어졌던 기회를 놓친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갔단 말이잖아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간 결과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분명히 어떤 자기들의 목표한 바가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저에게 부어주시니까 그걸 버렸어요.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길을 향해 갔더라. 다시 설명하면 방주를 지으려고, 배를 지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잖아요. 나무를 자르고 벌목하고 다시 심고 벌목하고 이 과정을 거쳤겠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나무들을 요즘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반했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 심고 다시 벌목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작업들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라고요. 이 고생이 여러분 뭐 교회를 건축해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일 좀 꽤 한 사람들은 허리가 안 펴졌죠. 허리가 안 펴지고 손이 이게 안 쥐어지잖아요. 이게 망치질 같은 거 힘 많이 하면 나중에 이게 쥐어지잖아요. 부어서 손가락이 부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손가락이 부어서 이 손가락에 망치를 쥐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 짧지 않았다고. 요즘처럼 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는데 그 기간 동안을 상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했을 거예요. 굉장히 비난했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저기를 봐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삶을 못 산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야유하고 비난하고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 정도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옆에 조롱이 있었다고요. 또 믿는 사람들 조롱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조롱했겠죠. 근데 노아는 저기를 봤기 때문에 여기를 못 산 거예요. 결론은 뭐가 돼요? 저기를 보고 간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이잖아요.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것이냐 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충동이 일어날 때 뭐를 많이 붙잡겠어요? 내 생각을 붙잡는다고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주의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성경은 합리주의를 주장하지 않죠. 신본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신본주의 외적인 것은 신본주의 반대예요. 신본주의 반대가 모든 리즘, 무슨 주의, 이게 신본주의, 인본주의도 똑같죠. 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신본주의가 여기 있다고. 이건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따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 때문에 따라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떡을 떼고 어떤 유무상통하는 것을 이게 지금 잘못 해석하니까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이 잘못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공산주의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 모든 니즘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은 하여튼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니즘 그것은 신본주의 반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신본주의 따라하는 게 쉬워요? 인본주의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신본주의가 훨씬 어렵죠. 인본주의는 쉽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되잖아요. 훨씬 인본주의나 합리주의, 근본주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에, 그러니까 신본주의 외적인 다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에 있는 이 주의는 훨씬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걸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걸어본 그 결과는 항상 이 끝에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주어질 텐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성도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해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 당장은 힘들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들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도 어렵다고요. 우리 이중호 선생님이 앞에 계신데 상당히 많이 어려우셨거든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올해는 복을 많이 받으셨죠. 우리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스격 기도를 올렸어요. 월상 예배 가서 권사님 희스격 기도 한 달 동안 하자. 그래 기도 제목 올려가지고 기도 제목 뭐냐 올리자. 올려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권사님에게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권사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내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도 강단에서 그걸 치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딱 지난 다음에 치웠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올해 지금 우리 권사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복을 주셨어요. 놀랍도록 하나님 낙찰을 시켜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한두 명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서울에 있는 모든 이런 업체들이 달라들기 때문에 굉장히 한 700대 1 정도 되죠. 노또라고 그래요, 노또. 근데 올해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 열어주시는 거죠. 한 달 동안 그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첫날 첫 시간을 드리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한두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도 저녁에 잘 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섰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발 뻗고 잘지 모르지만 저는 발을 못 뻗고 자요. 항상 신경이 곤두서고 저녁은 몇 번 깰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제가. 저는 새벽 기도를 청년 때부터 했어요. 청년 때부터서 거리상으로 한 30분을 걸어가서 가는 교회에 있는데 항상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여러분 시골이니까요. 30분 걸어다니면서 제가 신앙을 했죠. 물론 저는 걸음이 빨랐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편인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30분 거리예요. 저는 걸음이 빠르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편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거리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청년 때부터요, 청년 때.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는 것이. 근데 그게 좋은 거지만 쉽진 않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소한 30년 이상이 됐다고요. 최소한. 30년 이상이 됐는데, 그리고 목사로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담임 목회하는데 거의 20년 됐어요. 20년은 꼬박 했잖아요, 지금. 전도사 때는 말할 거 없고. 전도사 때 제가 항상 전도사 하면서도 새벽 예를 제가 인도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하는 이 시간만 해도 25년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죠. 그 25년 이상 된 그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주의를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는 새벽 기도 제가 제일 좋은 날이 금요일 날 밤이에요. 월요일, 토요일 날 푹 잘 수 있다는 거. 근데 잠이 오냐고요? 안 나요. 근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모처럼 제가 TV 앞에 앉아 있어요. 모처럼. 제가 주말에는 좀 제가 여가 생활을 좀 이렇게 TV도 보고 그러는데요. 그 시간 외에는 제가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금요일 밤에는요, 그렇게 좋아요. 아침 새벽 기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날라가고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긴장하고 주무시잖아요, 항상. 근데 저는 또 그 시간은 그냥 풀로 잘 수 있으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좀 길게 자면 좋은데 그 시간 되면 딱 깨요. 잠은 더 못 잔다고요. 잠은 깊이 못 자고 그 시간 되면 깨버리니 습관돼 있으니까 깨는데 그래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긴장 안 하고 잘 수 있으니까.
이 긴장하고 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인지 아시죠? 제가 이번 주간, 지나온 주간에 제가 잠을 이렇게 반드시 못 자요. 어떻게 뭐 이상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잠을 이렇게 반드시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잠을 못 자고 저는 항상 이렇게 칼날처럼 자요. 이렇게 옆으로 자요, 저는 항상. 옆으로 자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양쪽 어깨가 힘든데 어떻게 좀 잠을 잘못 잤는지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꼼짝을 못 한 게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전번 허리 아플 때 약 타다 놓은 게 한 5봉지 있었고요. 먹다 남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 현인병원 침을 잘 놓으신다 그래서 그 침을 지금 2번 맞았어요. 어제도 맞고 어제 그다음 목요일 날 이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한 번 더 맞자 그러는데 침 맞으니까 좀 회복이 됐어요. 약도 먹고 같이 겸사겸사 했는데 갑자기 자다 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흔히 이게 통증은 있지. 여러분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좀 전번에 좀 빨리 들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빨리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아팠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기도 좀 하고 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좀 하고 통증이 심해서 이게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지금 허리도 아직도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신본주의 사는 거예요. 제 인간주의 생각하면 저는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침을 놓으신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피로해 계신다고. 너무 피로하다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담이 가끔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피곤해서 그래요. 여러분 피곤하다는 얘기가 제가 막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가끔 일을 하는데 이 피로도가 뭐냐면 공부 때문에 그러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하니까 제 나이보다 벗어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피곤하죠. 그 다음에 교회 이것저것 생각하고 신경 쓰니까 피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도 침을 또 놓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눈을 맑게 해주고 피로도를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이 침을 몇 대 또 놓아주시더라고요. 월요일 또 오라고.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교회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장육부가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목회자들 여러분 목회자들 오장육부 깨끗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성도들 개인 생각하고 또 속속인 성도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문제 생각해야 되고 프레를 문제 생각해야 되고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설교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또 좀 가볍게 가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가볍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것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엑기스만 딱 전해줘야 되니까 만반에 준비하지 않으면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설교를 몇 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준비한 거잖아요. 완전 설교 기계잖아요, 여러분, 기계. 여러분이 그렇게 한 달만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한 달 동안만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설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목사님은 세상 나가 돈 안 벌어서 편하게 산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훨씬 힘들어요. 밖에 나가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거 일하고 육체적 노동을 들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잖아요. 항상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따라가자고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자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제가. 저도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목회 좀 편안하게 룰루랄 하고요. 우리 목회자를 월요일날 쉬는데 대부분이 다. 저는 지금 한 20년 한번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월요일날 쉬고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돌아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좀 여가도 좀 즐기고 그러면 좀 낫겠죠.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양심 속에서 못하는 게 이게. 하여튼 제가 목회 20년 하는 동안에 월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안 쉬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제가 사적인 일로 인해서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는 나라와 교회와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신본주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신본주의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고요.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도 신본주의로 사시면 때로는 여러분 양보해야 되고 포기할 게 많다고요. 제가 신본주의로 사니까 여러분 제가 포기한 게 많죠. 제 개인적인 사생활 없어요. 제 개인적인 영달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성공 같은 거 다 버렸어요. 명예도 버렸어요. 부도 버렸어요. 제가 돈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보여요, 저는. 돈도 보이는데 부를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쪼들리고 힘들게 살 때 보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거. 쓰신다는 것 자체가 신본주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이미 30년 전에 제가 죽었던 생명이잖아요.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제가 죽었던 생명을 30년 연장씩 주셨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도 조금 요령 부린 인본주의를 살면 조금 잘할 수 있죠. 여유 부릴 수 있죠. 근데 제 양심, 신앙지 양심이 허용이 안 돼요. 여기서.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그게 답이고 그게 구원받는 비결이고 반면에 인본주의로 갔던 당시에 가인의 길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게 신앙이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결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결과가 8명 구원받는데 노아의 가족. 노아의 가족이만 8명 구원받다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요, 정말 제가 전번에 칼빈 얘기를 좀 했던 것처럼 칼빈이 우리에게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사람 개조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 진짜 사람 개조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목사로 사람들께 때로는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이 요동치 않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거 하고 싹 비껴가잖아요, 이게 말씀이. 계속 말씀을 먹여도 목사님 지금 때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더 좀 이렇게 막 좀 해보고요. 제가 좀 부귀 영화 누려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볼게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칼빈 얘기가 우리 인간을 개조시키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사실 맞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개조를 못 시켜요,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500년에 한 명 찾을 정도니까 하나님도 사람 앞에는 손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개조를 못 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기다리시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사욕들, 개인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8명 구원받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유예 기간 동안 내 생각대로 갖고 내 방법대로 갖고 내 주관적 내 가치관으로 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다 심판받았더라.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게 지금 쉽지 않다고요. 의인이 겨우 그렇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겨우.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좀 졸리시나요? 자, 한번 이렇게 쫙 펴봅시다. 쫙 좀 이렇게 옆에 분들이 안마도 좀 해주시고, 예, 조금 펴세요. 예. 딱 점심 먹고 나면 졸리죠. 예, 쭉 좀 펴보세요. 쭉쭉. 예, 좀 풀어지시나요? 그 필요해요. 앉아있는 것이 힘들대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 앉아서 오래 있는 것이 제일 안 좋대요. 앉아서 오래 있는 거. 이게 저도 그래서 지금 가끔 일어나서 자꾸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걸으려고 그래요. 거실을 제가. 근데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건강을 해치는데 최고 안 좋대요. 자꾸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의자에 앉는 게 안 좋은 건데, 여러분도 이제 의자에 앉는 게 쉽진 않죠. 또 드려야 될 입장이 쉽지 않은데, 하여튼 빨리 끝낼게요. 제가 더 시간 안 가니까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생각대로 가지 맙시다.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보는데요. 안타까울 때 뭔지 아세요? 답이 보이는데 답을 가르쳐 준 대로 안 가.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나 제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그런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목사는 아닌데 근데 성도들은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답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가면 되는데 성도들은 묘해요. 꼭 그 청개구리 심리가 우리에게 발동되거든요. 이게 청개구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우아지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비 오는 날 산으로 올라가면 비 오는 데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 안 오는 날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시게 했잖아요. 진짜 청개구리란 말이죠. 이게 우리 심리 속에 꼭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말씀을 허투루 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막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리를 전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청개구리 심부가 있는 것을 그걸 끄집어내세요.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당하면 여러분이 손해고 여러분이 힘든 거니까 말씀대로 가요. 말씀대로 가서 손해하면 하나님이 따지라고요. 이해되시죠?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따지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해야 못해요. 하나님을 꼼짝이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심판의 위해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때로는 그 기회가 복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보시고 노아처럼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8명 은혜 받았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노아가 잘났거나 뭐 굉장한 인물이어서가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 은혜를 주시니까 8명이 딱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식구들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가 은혜를 안 줬어요. 은혜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오전 예배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은혜예요. 은혜.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보다 훨씬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일단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소개해 드렸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노아를 쏙 집어넣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눈동자 속에 집어넣고 검은 눈동자 속에 집어넣고 노아를 딱 보호하신 거예요. 최고의 보호죠. 그러면 이 보호는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어서 꼭 구원받고 하나님과 어떤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를 줘도 못 사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못 사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귀한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좀 정리해 가는데 노아 홍수뿐만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말씀과 또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 혼인관계 문제거든요. 혼인관계 문제를 가서 쭉 좀 성경이 연결돼요. 혼인의 왜곡에 심판이 왔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혼인의 왜곡. 혼인의 왜곡이란 말은 왜곡됐다. 그러니까 뭐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니까 가인 시대도 마찬가지고 왜곡되니까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만일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간음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진리를 이탈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혼인관계예요. 혼인관계라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왜곡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제가 전번 금요일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이 창세기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건 얘기 들었죠. 제가 좀 조금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그걸 못 나올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절, 3절, 1절, 2절, 3절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이번 수요일 날 공부를 좀 할 거니까. 여기를 다시 공부를 해보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어느 지금 그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지금 선배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이분이 어떻든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신학교를 만드셨는데, 이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공부를 다시 해서 히브리어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는데 창세기를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천지창조를 안 봤어요. 천지창조를 안 보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 혼인관계를 봐서 사람을 양육하는 시간을 봤어요. 일리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제가 어떤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용납이 돼야 여러분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보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토론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도 이렇게 쭉 그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를 쭉 한번 이렇게 원문으로 봐봤거든요. 봐봤는데 봐보니까 이분이 주장한 대로 천지창조에 관한 천지창조의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당히 이분이 깊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보는 건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천지창조 현상의 문제를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천지창조했다 이걸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과정으로 보셨어요. 상당히 좀 신선한 거여서 저도 지금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좀 정리가 좀 되면 말씀드릴 거고, 수요일 날은 조금 제가 열어드릴 거예요. 조금만 열어드리고, 일단 제가 이 분이 또 주장한 것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지금 히브리어를 좀 다시 공부해 보고 있고, 제가 많은 지금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한 내용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금 세미나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책도 좀 나왔어요. 천지창조라는 책도 나왔는데 이분의 책도 좀 한번 제가 봐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도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의 주장을 보니까 상당하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좀 더 하고 좀 여러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든 우리가 성경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 창세기의 이 6장, 9장까지 내용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6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6장에서 어떤 성경 전체를 파버리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6장까지 공부하는 과정을 더 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1장을 보는 거예요. 1장을 보는데, 공부하면서 1장을 공부하는데, 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해보고, 그분이 주장하는 어떤 단어들의 히브리어 단어들을 좀 공부를 쭉 해서 들어가 보고 해봅니다. 어떻든 결론을 정리하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혼돈과 흑암과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속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육시켜서 강건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게 천지창조라고 하는 얘기, 천지창조했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그분이 그 부인한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 인정하지만 천지창조의 그것을 뭐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해놓고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상당하게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니까 그분의 어떤 책도 좀 봐보고, 그분의 강의나 동영상들 좀 공부해보고 좀 여러분들 좀 더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6장 공부하는 동안에 가인의 후손의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고 아무리 옳다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에요. 아셨죠? 성경이 기준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란 말이에요. 성경이 잣대, 여러분이 잣대가 아니에요. 저도 잣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다만 성경 열어줄 뿐이에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다, 저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열어드린 것 뿐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말씀한 건데 우리가 이제 본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드린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건 어려워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건 협착해요. 따라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수의 무리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따라가고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따라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그래요. 시간 지나고 보면. 시간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해예요. 여러분 절대 그 손해난 짓 하지 마세요. 손해난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가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희생이 따르고 십자가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때로는 심장 속에 물도 쏟아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가니까 내가 갈 수 있다.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